어떻게 보면 많은 이들이 뭡니까? 요즘에는 모이기를 기피하는 시대고요. 열심히 와서 기도하고 복음에 관심을 갖고 뜨거운 거룩한 하나님의 열정 갖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좀 식상해진 시대가 되어갔어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요즘에 로마서를 새벽에 강해하는데 사도 바울은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했고 이를 통해서 복음의 아름다운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현장들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 듣고 또 나누고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왜 이렇게 복음의 능력이 바울처럼 강력하지 못할까? 뭐 이 시대 사람들이 아무리 강박하고 완악하고 쉽지 않다 할지라도 그런 이들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복음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만나서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왜 나는 못할까라고 하는 그런 많은 저의 내적 갈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샤우팅을 하는 중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글을 보게 됐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한번 읽어듣게 보세요.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배지 않는 조선의 마음. 이걸 벗고 올게요. 죄송합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두움 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 기도문을 보면서 이렇게 마음이 짠하면서도 지금의 현실이 한국교회 현실이 아닌가. 교회는 많이 있지만 전도를 하든 또 신앙인들이 권면을 하든 뭔가 여러분 사역을 할 때 참 어려워요. 지금도 뭐 코로나 부분 때문에도 그렇지만 교회 학교도 뭐 절반 아니 뭐 절반도 아마 못 모일 거예요. 뭐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한 30% 모일까요? 청년도 한 50% 이하로 좀 떨어진 상황인데요. 지금 많은 흔들림 속에 있는 시절입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거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대한민국 사역을 하면서 나름대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 걸고 태평양을 건너왔어요. 그런데 자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이 뭔가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갖고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목숨 걸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현장에 와서 부딪혀 보니 냉랭함과 의심과 수많은 사람의 냉대를 통해서 길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전혀 열매가 보이지 않고 어려움 속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너무 어렵다고 정말 이런 기도문을 쓴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저 이걸 보면서 야, 복음의 능력을 가진 분들도 이런 일대가 있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면서 때로는 이곳까지 왔습니다. 뭔가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열심히를 하는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뭐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 사역하기가 버거울 수 있어요. 뭔가 우리가 수고하는 것에 비해서 더 아름다운 부흥과 아름다운 여러분 하나님의 열매와 아름다운 만족감을 누리고 싶은데 그리 되지 않고 정말 시들어가는 것 같고 죽어가는 것 같고 이런 현장을 바라볼 때 더 우리의 마음도, 충성하는 자들의 마음도 지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런 상황 속에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글을 보면서 야, 정말 복음의 능력을 가졌던 분들도 이런 아픔을 경험하셨구나 라는 것을 돌아보면서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다 소풍 같나. 할렐루야. 그래도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순종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뭐를 압니까? 그때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 힘들 때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좌절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기도하며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열매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만져지는 거 없어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저들이 이제 다시 깨닫고 눈물 흘리며 돌아올 그날을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봅니다라고 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갔던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는 지금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 얼마나 그 후에 그 기도대로 그 아무 열매가 보여지지 않는 그 상황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희망을 바라본다고 그러고 기도하고 나갔는데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그 기도대로 대한민국 땅이 돌아오고 눈물로 회개하고 복음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우리는 이때는 선교사님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이 바로 이때가 아닌가.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때, 건축에 또 여러분 여러 가지 코로나에 또 뭐 경제가 뭐 이제 뭐 70% 80% 무너진다 뭔다, 여러분 희망이 아니라 어려운 얘기들은 더 오고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 어려울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선교사님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여러분 사역해도 열매도 보이지 않는 그런 이 땅, 지금 이 시대가 됐다 할지라도 선교사님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개척하며 하나님의 그물을 내리고 오늘 씨앗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름다운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옛날에 비해서 지금 많이 복음의 능력이 약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길 원하는 것은 여러분 능력이 무엇입니까? 능력은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불신자를 바꾸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지옥에 깔 자를 끌어내서 살려내고 주님 만나서 통곡하게 하는 힘이 뭡니까? 이게 능력이거든요. 오늘 우리 과림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교회, 우리 이 시대가 왜 힘든 거예요? 이런 능력이 점점 희미해져 간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교회 가면 막 은혜가 있어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10리 20리도 걸어가서 은혜 받고 싶고 부흥에 참석하고 싶은 그런 게 있었는데 갈수록 점점 이것이 사라져가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저렇게 조는 제동이를 변화시켜 보려고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쉽게 잘 안 돼. 그래서 아니 이게 내가 어떻게 된 건가,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기고요. 교회를 1년 다닌 분들이 뭔가 변화되고 야 정말 복음의 은혜를 만났어요. 그러면 좋은데 물론 없는 건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화요일날 전도를 나갔는데요, 새신자가, 우리 교회 새신자가 전도를 하러 오신 거예요. 딱 이마 여기 마스크 쓰고 땀 흘려가면서 전도를 열심히 하시고 나서 너무 감사해서 팥빙수를 제가 사주려고 갔더니 김순희 권사님이 돈을 내주셔가지고 김순희 권사님이 사주셨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도하니까 너무 재밌다고, 다음에 또 전도로 나올 거라고.
아니 초신자가 교회 우리 온 지 지금 몇 개월 안 된 초신자가 할렐루야. 감사하더라고요. 자, 그런 역사도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믿음 없는 자를 믿음 있게 하고 아픈 자들이 치료가 되고 불신자가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힘으로 능으로 안 돼서 고민에 좌절에 절망에 빠진 자들이 야 정말 예수님이니까 되는구나, 야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면서 감격에 붙들려서 뭐가 복음이냐, 예수가 복음이요, 뭐 이런 정말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대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 복음의 능력이 희미해진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어떻게 보면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 어쩌면 엘리야 때처럼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시대 사람이 완악해서 바알의 아세라의 850명을 때려 눕혔다 할지라도 그 백성들이 완악하고 그 왕이 완악해서 도무지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 언더우스 선교사님이 이렇게 투자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의 능력을 만났으니까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사람들은 냉랭하고 반응이 없고 열매가 없고 더 의심하고 더 안 좋은 반응 때문에 사역자들까지 다 여러분 침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바로 조선인들의 그 냉랭한 마음이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참복음이 있는데 사람들이 완악해서 여러분 그 열매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는 이런 모든 일들에 뭐가 답인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내 안에서, 다 크게 한번 해볼까요? 내 안에서 문제의 답을 찾아보십시다. 내 속에서 뭔가 이 복음의 능력이 희미한 이유를 내 속에서 문제를 찾아보고 내 속에서 답을 찾아보자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옛날에 비해서 복음의 능력이 많이 약화된 것은 사실이에요. 교회가 많지만 복음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솔직히 수많은 주의 종들 뭐 설교 기가 막히게 하고 방송 설교 뭐 기가 막힌 분들 많은데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옛날 어르신들은 많이 못 배우시고 많은 책을 읽지 못했어요. 논리적이지 못해요. 정말 어떻게 막 불러 하고 막 그러셨어요. 그런데 옛날 어르신 목사님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말은 논리적이고 참 여러분 아름답게 못해도 복음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 이 시대 보면 저를 비롯해서 주의 종들은 많은데 복음의 능력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약화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뭐 목사님 뿐이겠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많은 성도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정말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연약한 이 세상을 초월하여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고 믿음의 역사를 만나는 믿음의 성도들이, 진정한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성도와 목회자와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십시다.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전도라는 것이 막 전도하라고 억지로 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진정으로 복음의 능력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전하게 되는 것이 복음이 전도고 복음의 능력인데, 사람을 보세요. 뭐 어디 가서 침 맞았는데 막 이 허리 수술 안고 나섰다 해봐요. 얼마나 소문을 내겠어요. 여기 정말 롯데마트 갔는데 반값 세일한대, 코로나로 반값 세일한대 하면 그 소문 막 내지 말라고도 자기들이 내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전도하지 말라고도 전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이 뭐냐, 여러분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는데 그 뭐냐, 하나님 이곳에서 전도하지 말라고 혼내도 그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복음을 만나서 정말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복음의 감격을 만나는 우리 과림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좀 이것 때문에 좀 안타까운 마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결코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결코 누구 한 명의 목사의 문제가 아니고, 결코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뭐냐면, 코로나보다 복음의 능력을 잃어가는 게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다.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 우리 과림교회부터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가는 교회가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주여! 복음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들은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항상 여러분 교회 다녀도 복음의 능력 없는 신앙생활하면 맛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될 텐데, 왜 복음의 능력이 약해져 가고 있는가? 제가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이렇게 준비해 봤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요, 복음의 능력이 약해져 가는 이유는 뭐냐? 다른 복음이 무력화를 만들게 했다는 거예요. 뭐가요? 다른 복음이 우리 속에 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우리의 신앙 속에 복음의 능력을 무력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 4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계속 있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바울이 중매쟁이가 돼서 너희가 변질되지 않아야 된다. 변질되지 않은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위해서 열심히 나는 너희를 위해 노력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즉 여러분, 변질시키는 자가 우리를 마음과 주님을 향한 진실함이 변질되게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한다는 겁니까? 4절에 바로 이어서 말하죠.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통해서 우리 속에 참 복음이 희미하고 희석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다. 12절에 15절에 시작.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울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의해서 참복음에 무너져 가는 거죠. 다른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먼저 이 다른 복음, 우리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힘있게 하고 우리를 생명있게 하고 우리를 향하여 영원하게 하고 우리하고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을 합당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이 복음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참 믿음이 나오고요,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여러분 의가 도달되고요, 우리가 살아나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를 살게 하고 참 믿음이 도달되게 하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죄 씻어주심이 나타나는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무력화되게 만드는 뭔가의 다른 사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그것이 뭐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째는 이 세속주의입니다. 이 세속주의는요, 여러분 우리 성경은 말씀주의잖아요. 성령주의. 그런데 여러분 세속주의는 우리 속에 세상이 계속 우리에게 밀려들어오는 겁니다. 핸드폰을 통해서, 또 여러분 대중매체를 통해서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자극적이고 얼마나 강력하게 밀려들어오는지, 복음이라는 감격보다 더 강력한 감격과 자극을 가지고 세상이 성적 타락과 수많은 쾌락과 유혹으로 우리에게 여러분 세속주의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 교회가 세속화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느 순간 보니까 세속화됐다는 거죠.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각 신명도 그래요. 어느 순간 참 저분이 믿음 좋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힘을 잃어버려요. 왜? 세속화되니까. 세상이 자꾸 들어와요. 세상의 유혹이 빠지고, 예수가 화제가 되고 복음이 화제가 되고 십자가가 화제가 되고 구원받은 감격이 화제가 된 내가 어느 순간 세속이 화제가 되면요, 그냥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기억나요. 정말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걸어만 가도 주의 음성이 막 들리고, 제가 막 은혜 충만했었을 때, 정말 복음의 능력이 내 삶과 내 가치관과 내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잡아버렸어요. 내 인생의 최고의 화제는 예수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제대하고 얼마 안 돼갖고, 그때 당시에 핸드폰이 나오는데 핸드폰에서 mp3 음악이 나오는데, 야, 핸드폰의 기능이 얼마나 많은지, 핸드폰을 살려고 하는 참이라 핸드폰을 골로라 다니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세상이 막 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예수님의 화제, 성령님의 화제가 이제 핸드폰의 화제로 바뀌어지면서 세속이 확 들어오면서 그거를 어떻게 작동하나 밤새 설명서를 읽으면서 여러분 3박 4일을 그거에 아주 푹 빠져 살았어요. 그랬더니 신기한 게요, 들려오던 음성이 사라지더라고. 와, 내 속에 주님의 심장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자신이 있었어요. 뭐를 봐도 옛날에는 이걸 해야 돼, 죄인가 아닌가 분별이 안 됐는데, 은혜 받으니까 벌써 보면요 1분도 안 돼요, 30초도 안 돼요, 5초면 영분별이 딱 되는 거야. 그런데요 세속이 한참 들어 젖어지니까 분별이 안 되기 시작하고, 와, 이 복음의 능력이 무력화가 되더만.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 여러분 세속주의를 내 안에서 내보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부흥회를 하고 아무리 은혜 받아도 세속주의, 부흥회로 은혜 받는 것보다 여러분 세속주의로 들어오는 게 홍수처럼 밀려 들어오면 길이 없다는 거죠. 길이 없어요. 세상의 유혹이 너무 강력한 거죠. 삼손이 같은 능력자도요 세속에 의해서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시간 관계상 제가 많이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깊이 묵상을 해보세요. 또 뭐가 있냐 한번 따라합시다. 인본주의. 다 크게 하세요. 인본주의. 뭐라고요? 인본주의요. 인본주의는 뭡니까? 인간 중심으로서 나를 높이는 거예요. 인간이 최고다는 거죠. 인간이 최고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끼고 인간 중심적으로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는 건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인본주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제끼고 하나님의 목소리 제끼고 인간 중심적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교회 건축을 해도 인간이 원하는 대로, 교회를 운영해도 인간이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려도 인간이 원하는 대로, 모든 삶의 중심이 인간인 거야. 하나님은 천부 자료일 뿐이야. 이게 인본주의거든요. 인본주의 할 때마다 하나님은요 거기서 손을 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힘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려면,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려면 우리가 인간 중심적인 나를 높이고 인간이 최고다, 인간이 최고다, 그게 극치를 달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벨탑 사건이죠. 인간이,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똘똘 뭉쳐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있으니까 우리가 하늘까지 높아지자 해서 바벨성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 다 흩어버리셨어요. 인간 중심의 힘의 논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이 신본주의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철저히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그 주님을 높이고 그 주님의 목소리를 높이고 주님의 가치를 가지고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이 신본주의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이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갈아타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과 권능을 가진, 복음의 능력을 가진 분들을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들에게 인본주의인가요? 신본주의인가 한번 조사해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영적인 수많은 사람들, 복음의 강력한 능력 있는 분들을 봤을 때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철저히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보세요. 개인주의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개인주의. 이런 것들이 다른 복음으로 들어와서 쫙 깔리면요 복음주의는 밀려나는 거예요. 그럼 내 속에 아무리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됐던 복음도 내게 무력화가 된단 말이죠. 이 개인주의, 여러분 성경은요 물론 개인적인 구원을 외치고 있지만 개인주의가 뭡니까? 나만 좋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거 상관없어.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 좋은 거 상관없어. 나만 좋으면 돼. 철저히 개인 만족주의, 이게 개인주의죠. 제가 여러분 처음으로 이제 아파트를 써봤잖아요. 이사 오냐고 어쩔 수 없이 또 이거냐 저거냐 선택하다가 또 우리가 빨리 건축으로 나가야 되니까 빨리 나갈 수 있는 거로 선택하자 해갖고 지금 아파트로 들어갔는데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는 이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난 아직 옆에 있는 분들 잘 몰라요. 가끔씩 인사는 하는데 이게 분위기가 다 그런 분위기. 앞층 뒤층 뭐 서로가 물론 오래 안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다 그냥 개인주의 쪽이더라고요. 이게 문화가 그렇게 가다 보니까, 어떤 문화요? 개인주의 문화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가나 나중에는 신앙생활도 영적생활 교회 다니는 개인주의야. 내가 뭐 교회를 위해, 내 선교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위해서 같이 수고하고 애쓰고 이럴 필요가 없어. 그냥 나 개인적으로 나만 만족되면 돼. 예배 시간에 나만 만족되면 되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만 만족되면 되는 거야. 자기 개인 만족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게요 굉장히 성경적으로 비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신앙이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인데요, 서로가 각마디가 결합하고 연결하여 사랑으로 자기의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해서 힘쓰고 애쓸 때,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 자라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자 한번 들어보세요. 에베소서 4장 얘기인데,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연락은 연결되는 거예요. 상합하여, 상합은 서로 맞고 결합하는 거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이 몸이, 팔이, 손이 혼자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모든 사람이 지체라고 그랬어요.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지체는 혼자 자라는 게 아니에요. 혼자 자라는 건 암이에요. 손도 발도 같이 자라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나 혼자 그냥 일방적으로 손만 커봐요. 이거 암이죠, 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아간이 혼자 자기 혼자 좋은 거 입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지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주의가 아니라 여러분 이타주의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된다. 근데 뭐 지금 자라는 다음 세대, 여기 젊은 애들 개인주의로 자라왔어. 그러니까 나만 좋으면 돼. 뭐 공동체에서 뭔가 이런 관심이 없어요. 개인주의야 그냥. 이게 교회에 점점 자리 잡으면서요, 신앙생활도요 뭐 공동체 의식을 갖지 않아요. 그냥 나만 좋으면 돼. 뭔가 같이 이렇게 합시다. 그냥 같은 방 나가버려. 나만 좋으면 되거든.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성가시는 건 모든 거 다 제껴. 나만 좋으면 돼.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여러분 옛날에가 복음의 능력이 왕성했을 때 어땠어요? 여러분 옛날에 저도 이제 시골에 있었지만 부역한다면요 다 나와서 해야 돼. 안 하면 완전 왕따닥에.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지금 점점 가면 갈수록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개인주의가 아니라 다시 한번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을, 이 나라를 걱정하고 이 과림교회를 걱정하고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이 지역을 살려가는 공동체주의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아버지의 심장을 가지고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이 세계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심장 가지고 아파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이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만약 개인주의였다면 왜 바울이 복음을 전해 안 하죠? 나 혼자 로마 시민권 갖고 편안하게 잘 살죠. 그에게는 개인주의가 아니라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제 주님의 심장을 끌어안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죽어도 정말로 수많은 것을 살리겠다는 그런 이타주의로 살아갈 때 더 복음의 능력이 강력해진 것이죠. 자, 이게 참 설명할 게 많은데 시간은 없고,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합리주의. 뭐라고요? 이런 게 합리적인 게 얼마나 좋은 거요. 자, 사람이 합리적이야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복음 같아요. 우리 시대에 너무 많이 하는 합리주의 뭐예요? 세상의 논리로 계산해서 세상적인 잣대로 모든 것을 합리화시키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합리주의가 아니에요. 합리적인 거죠. 내가 오늘 교회 안 왔어. 안 올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거야.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죠. 합리주의로 본다면 죄될 것은 하나도 없어요. 가인이 아벨 쳐 죽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아니 보니까 하나님이 아벨한테만 은혜를 주시고 만나주시네. 얼마나 열받아. 나도 욱하는 마음에 견딜 수,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야. 우리 부모님이 뭐 여러 가지 자기를 합리화시킨 거죠. 여러분, 회개와 회개를 못하게 하는 게 뭐냐면 합리주의예요. 그래서 자기를 자꾸 합리화하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어. 기도 못하게 된 거, 불순종한 것도 다 어쩔 수 없었어. 하나님의 법대로 온전히 따져봐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자라난 사람들은 자기 합리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이것이 뭐냐? 복음의 능력을 자꾸 배타하는 거죠. 우리는 합리주의로 가지 마시고 말씀주의로 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하나님 마치 요나가 앙잘앙잘하면서 대들듯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랐게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다. 우리가 언제 떠났나이까? 너희가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막 앙잘앙잘하고 자기는 막 자기가 죄가 없다고 막 여러분 합리화를 시키잖아요. 이 합리주의가 큰 문제인데 시대가 갈수록요 합리주의가 다 인정받아. 합리적인 사람, 합리적인 것이 다 굉장히 존경받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요, 말씀을 주장하는 거는 참 외골수적인 거고 참 들떨어진 사람 같고 좀 논리에 안 맞는 사람 같고 이런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다른 복음으로 우리 속에 쑥 형성되면서 이제 복음이 무력화가 되고 복음이 힘을 잃어가는 거죠. 또 보세요. 이기주의가 있어요. 이기주의. 한번 따라 봅시다. 이기주의. 이기적으로 만들어가서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것에 대한 무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나. 그래서 이 이기주의는 성경적인 것이 아니죠. 이타주의라고 말씀드렸죠. 주님 일도 복음의 역사도 상관없어요. 이기주의, 개인주의에서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많은 사람이 보면 다음 세대도 바라볼 때 보면 너무 이기적이에요. 나밖에 모르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과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기주의를 좀 버리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임한대요. 왜? 사탄이가 지배해서 그렇게 만든대요. 어떻게 된대요?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해요. 내가 좋으면 남들 어떻게 죽든지 말든지 나만 이기면 되는 거야.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이기주의가 점점 발달해. 고단계의 이기주의가 발달하면서 여러분 복음의 전도? 내가 왜 해야 돼? 내가 힘든데 왜 해야 돼? 내가 창피하면서 왜 해야 되는 건데? 내가 교회를 왜 충성 왜 해야 되지? 내가 교회 건축하는데 헌금을 왜 해야 돼? 나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지. 극단적인 자기 이기주의가 발달하면서 복음과 하나님 뜻과 계속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주님 이름 관심도 안 갖다가 자기 이기주의는 자기 아프고 힘들어 보세요. 하나님 내 자녀 내 가족 하나님 일도 좀 그렇게 관심 좀 가져봐. 할렐루야. 우리가 이거 정말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기주의가 원래 복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복음이 있는데 우리 속에 옛날보다 점점 가면 갈수록요 세속주의, 인본주의, 자인주의, 합리주의, 이기주의 이런 게 막 발전을 해요.
우리 마음속에 나의 사상 속에 나도 모르게 빗뿌리를 맡기다 보니까 이것이 점점 내 속에 참된 복음주의를 배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는 우리 과림교회가 되어야 여러분 정말 복음의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보세요. 설교 말씀 안 듣고 조는 분들 이기적인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지금 피 쏟으신 주님이 여러분 만나려고 와 계세요. 어떤 사람 보세요. 사람을 만났는데 계속 전화 30분 1시간 전화만 하고 있어. 그럼 나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이기적인 거야. 그러고 나서라도 죄송해요. 정말 급한 전화라 정말 죄송해요 라고 하든지 아무 상관없어. 왜? 나만 만족이면 되는 거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그러다 보면요 누군가는 상처받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기주의가 참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다원주의인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원주의는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불교도 구원이 있고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 지옥 자체를 믿지 않는 게 다원주의예요. 다원주의의 반대가 뭐예요? 복음주의예요. 복음주의는 오직 예수만이 복음이요. 예?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뭐예요? 종교는 다 똑같은데 그대로 WCC가 종교 다원주의로 불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도 구원이 있고 모든 종교 구원이 있다 해서 천주교 수장이나 불교 수장이나 기독교 수장이나 모든 사람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 들고 왔고 여러분 불교는 석가 불상 들고 오고 천주교는 또 나름대로 다 하나씩 우상을 들고 와갖고 종교 다원주의 연합한다고 WCC 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WCC 종교 다원주의 센터가 부산에 세워졌잖아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종교는 다 똑같은 거야. 적당히 해, 적당히. 여러분 그런 다원주의가 한 명도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잘 봐요. 여기 마스크 써서 아멘 하는 게 안 보이지만 다원주의 빠지면 100% 지옥이야. 100% 지옥. 알겠습니까? 다원주의라는 사상이 점점 만연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자본주의가 나쁘다는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 사상이 문제인 거죠. 자본주의는 돈이면 다 된다는 마음이죠. 돈이 최고. 그러다 보니까 돈의 격상이 옛날에는 돈 원하면서도 은근히 좀 이렇게 부끄러운 듯이 했어요. 요즘 이제 대놓고 돈이면 돼. 예전에 여기 드럼 치러 왔던 형제 중에 한 명이 우리 교회 초창기 멤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돈만 주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돈이면 나는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나는 경제적인 논리, 자본주의에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돈만 주면 나는 무조건 낮이든 밤이든 가서 연습하고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처음에 어쩔 수 없어서 그 친구를 썼지만 도저히 이건 아니다 해서 그 친구 내려놨는데 이 자본주의가 우리 삶에 얼마나 돈의 가치가 올라가요. 물질 만능주의죠. 같은 거죠. 올라가다 보니까 돈 때문에 돈을 위해서라면 예배도 기도도 영적 생활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따라서 생명이 있다. 뭐가 있다고요? 제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나무 길르기예요. 왜 못하는 줄 아세요? 건망증을 잃어버리다 보면 물 안 줘서 죽여버렸어. 내가 말려 죽여. 관심을 가져야. 왜냐하면 생명은 일주일 후에 죽게 이게 아니거든요. 정한 시간에 안 주면 죽어요. 이게 생명이거든요. 근데 생명이라는 생각을 안고 내 편한 대로 나는 이제 그리고 화분 주면은 아내한테 맡기든지 아예 내가 안 키워. 왜냐하면 내가 죽일까 봐. 이런 얘기 왜 하느냐? 여러분 우리 속에 나무라는 생명보다 더 강력한 생명이 뭐냐면 영혼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생명은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말씀이 들어갈 기회, 은혜 받을 기회, 회개할 기회가 지나가면 그 생명은 완전히 죽어버린 다음에 살리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들지 않기를 힘쓰셔야 돼요. 아멘이 작을 줄 알았어. 시험 들지 않게 힘쓰셔야 돼요. 영혼 관리하셔야 됩니다. 생명이라고 해요. 생명. 자기 집에 있는 고양이나 아주 유치원도 보내고 의료보험 혜택 없이도 보내면서 우리 멍멍이를 그냥 두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생명을 존귀히 여기는 그 정신이 내 속에도 생명이 있다니까.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신 생명이 있다니까. 이거는 관심이 없어요. 왜? 돈이 최고거든. 정지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에게 내게도 있다 이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그리고 보세요. 적당주의 한번 따라해보세요. 적당주의. 이 적당주의는 모든 것이 적당하게 하면 된다는 식의 논리거든요. 신앙도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적당히 하는 것이 옳은 걸까요? 이게 세상의 소리라는 거예요. 성경은 적당주의가 아니에요. 라오디아가 왜 망했어요? 라오디아 교회가 왜 망했습니까?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적당한 거예요. 미지근은 뜨거운 거와 차가운 거의 중간이에요. 적당주의로 망했어요. 그래서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적당주의 갖지 말라는 거예요. 옆 사람의 주먹을 치며 이렇게 인사하세요. 적당주의가 문제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적당히 참석만 하면 되는 거지. 그거 뭘 그렇게 꼭 졸리면 잘 수도 있는 거고 뭐. 이 성경은요 적당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나 가나안으로 가려고 할 때, 광야로 가려고 할 때, 야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바로가 여러분 사탄의 목소리로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사탄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교회 가도 미치지 마. 너무 미치지 마. 적당히 가. 그러니까 낮에만 가고 저 오후 예배 드리지 말고 야 무슨 수요 예배까지 가냐. 무슨 금요 성령 집회라고 무슨 아주 그냥 요즘 코로나인데 좀 과격하게 말해볼게요. 요즘 코로나인데 뭐 꼴값을 떨어요. 세상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적당히 하라 이거죠. 아주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은 적당주의예요. 바로 왕처럼 너무 멀리 가지 말래요. 이 애굽에서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아니에요. 내 주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을 통해 계속 말해요. 내 속에도 중용주의처럼 적당히. 그래 적당히 해야지 뭐 다 차근차근 하는 거야. 뭐 한 번에 할 수 있어.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아니야. 너가 빨리 죄에서 나와라. 무슨 죄에서 마고 멸망해서 나오는데 적당이야. 빨리 나와 빨리. 근데 우리는요 복음보다 내 안에 복음의 목소리보다 세상에 다른 복음이 더 들려오는 거예요. 적당주의가 들려오고 합리주의가 들려오고 이기주의가 들려오고 자본주의가 내 속에서 꿈틀거리는 거죠. 또 뭡니까? 상황주의. 한번 따라해보세요. 상황주의. 상황이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상황주의예요. 이게 복음이요. 다 모든 거는 상황에 따라 틀린 거지 뭐. 아니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은 상황에 매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신앙은 상황이 아니에요. 초대교인들이 보세요. 전도할 상황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니까 잡아 죽인 판국에 무슨 전도예요. 무슨 여러분 기도회를 합니까? 기도하면 잡혀가는데 상황을 따지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 속에 좀 배운 분들이 더해요. 똑똑한 분들. 이런 분들은 상황주의와 합리주의와 이런 것들이 쫙 깔려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상황주의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인간중심적이고 굉장히 여러분 지혜롭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 뭐 그때 상황을 배제하라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상황을 뛰어넘어야 가야 되거든요. 내가 몸이 조금 아플지라도 내가 이 상황을 뛰어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그럴 때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데 모든 상황. 저도 전에 기억나요. 우리 아이가 갑자기 목이 이렇게 돌아갔어. 자고 일어나 잘못 자갖고 나 집회 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박태남 목사님 그 베들교회 집회 가는 건데 어떻게 하면 아이를 선택할 거냐 집회를 선택할 거냐. 대부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이가 우선이죠. 무슨 집회가 우선입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걸 경험하다 보니까 지금 내가 전화를 했어요. 이 척추 쪽에 우리나라의 권위자한테 목사님 빨리 병원 오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 아이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그 모습이 무섭지만 나는 상황보다 좀 나쁜 것 같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저를 목사님이 이래서 문제야. 목사님들이 이런 게 문제야. 이렇게 비판하면 분명히 여기 있을 거예요.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기도할게. 하나님 내가 집회를 두고 앞두고 나가려니까 이게 사탄이가 또 이렇게 방해하는 부분 같은데 우리 집은 은비 때부터 여러 가지로 귀신 마귀 사단 역사한 걸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내가 정말 갈등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집회 가겠습니다. 기도해주고 가겠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멀쩡하게 없어서 기도하고 갔어요. 5개요 안 5개요? 멀쩡한 거야. 걔 말 듣고 안 갔으면은 집회도 취소하고 아니면 더 아파서 MRI 찍고 병원 입원하고 수술까지 할지도 몰라요. 이게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은 상황주의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은 상황에 맞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마 이런 말을 들으면서 정말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비웃을 거예요.
말이 전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예, 이런 것이 복음이 돼. 내 안에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너무 많은 거죠. 복음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복음의 능력을 만난 적이 없어요. 왜? 다른 복음이 너무 많아서. 오늘 이것들을 싹 제거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좀 지루할 수 있겠지만요,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알아야 돼요. 한 번쯤은 들으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쾌락주의. 쾌락주의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죄짓고 타락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위해서는, 쾌락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헌신하면서도 주를 위해서는 하지 않으려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들. 성적 쾌락, 음식적인 쾌락. 음식 먹기 위해 2시간도 달려가. 근데 교회는 30분도 멀어서 못 오겠대.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가 그렇다면 복음이 이런 자에게도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윤진이 장로님이, 아니 하나님 같으면 음식 먹으면 2시간 달려가서 1시간을 기다려서 먹고 오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을 들어가는데 30분인데 멀어서 못 가겠다 하면 장로님 같으면 그런 자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장로님이 하나님이면 안 준디야.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도 그러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지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아니, 목사님들이 뭐 맛있는 거 먹으라 한 2시간 가. 1시간 기다려. 이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모르고 왔는데. 이런, 그래서 쾌락주의라는 음식적인 거나 놀고 먹는 쾌락. 요즘 뭐 방송 보면 맨날 뭐 1박 2일 캠프. 놀고 먹는 거, 개새끼 키우는 거. 방송이 다 그거야. 근데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 물론 사람들이 힘들다는 얘기야. 많이 힘드니까 그거로 어떻게 좀 스트레스 푼다는 얘기인데, 중요한 건 놀고 먹는 쾌락. 애들은요, 온통 뭐만 하는 줄 아세요? 90% 이상 게임만 해요. 뭐 카트라이트인가 뭔가, 하여튼 게임 하다가 못하게 TV로 게임을 봐. 요즘 아주 그냥 게임에 푹 빠져. 이게 쾌락이거든요. 여행의 쾌락, 눈의 쾌락. 그러니까 쾌락주의가 예배는 못 와도 휴가는 가. 예배는 안 가도 휴가는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죠. 이게 뭐냐면 복음의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거라는. 그리고 안일주의가 안일주의. 편안한 게 최고야. 예배도 편안하게 적당히 30분만 하는 게 제일 좋아. 하나님이 원하는 건 상관없어. 내가 편안한 게 최고야. 예배도 편안해야 돼. 편안주의에 빠지면요, 기도가 어떻게 편안주의로 됩니까? 무엇이든지 믿음의 수많은 사람이 편안주의로 응답받은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안일주의에서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보편주의가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편주의. 이 보편주의가 뭐냐면 절대적인 진리를 믿지 않는 거야. 야, 모든 게 보편적으로 생각해. 보편적인 가치를 따르는 거야. 이게 우리가 외치지 않아도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보편적인 가치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코로나가 터졌어요. 예배드리러 교회에 오지 말라는 문자가 이렇게 오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말하고 의료당국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교회를 오는 게 보편적인 가치입니까? 교회를 안 가는 게 보편적인 가치입니까? 보편적인 가치라는 건 모든 사람이 대부분 인정하는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에서 이렇게 매일마다 말하고 닿도록 교회 가지 말라 있죠. 의료당국 쪽에 얘기해도 간호사를 만나고 의사를 만나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이게 보편적인 가치란 말이에요. 그럼 보편적인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은 교회에, 여러분, 이 코로나 중에 교회에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이 사람들 안 오는 게 가치인 거예요. 왜? 그들은 나도 고백은 않지만 내 속에 보편적인 가치를 따르겠다는 보편주의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우리 주님은 어떤 입장일까요? 예수님이 여기 모셔왔어요. 간증자로 초청해 왔어요. 주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주님, 이런 코로나 중에 예배를 집에서 드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많은 의학계나 많은 정치계나 많은 사회에서, 직장에서 요구하는 보편적 가치가 이겁니다. 예수님도 보편적 가치를 따르겠지요? 라면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 이 권사님 같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예배 드리지 말고 집에서 드리라 그러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예배드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답은 여러분에게 맡길게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오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이 보편주의가 이게 우리 속에 만연되면 뭐 절대적인 진리를 믿지 않고 보편적인 가치를 믿는 이것이
우리 속에 반영되면 신앙생활 모든 부분에 이것이 복음처럼 싹 들어와 있으면 이것이 우리 속에 복음의 능력을 무력화하게 만들어서 믿음의 역사도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인 보편적인 가치를 따르니까 누구 학자가 이랬더라, 누구 아무개도 이랬더라, 이런 말에 의해서 신앙생활의 기준을 거기다 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는 거죠. 이게 참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교회 복음의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이 여러 요인들, 다른 복음이에요. 또 혼합주의가 있죠. 다원주의랑 비슷한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거짓신앙, 부자청년 같은 게 혼합주의예요. 그리고 교회 반대주의, 교회 무용론이에요. 교회와 가까워져야 되는데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나의 영적인 신앙의 모든 것이 시작이에요. 내가 거듭날 곳도 교회요, 주의 복음을 들을 곳도 교회요, 예수님을 만날 곳도 교회요, 그리고 내 신앙의 은혜 받을 것도 교회요, 내가 변화받을 것도 교회요, 내가 치료받을 것도 교회요,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쫓아가게 될 놀라운 전환점이 될 것도 교회요. 그러니까 마귀는 교회가 엄청나게 우리 신앙에 예수가 중요하지 뭐 교회가 중요하냐, 내가 교회야 라는 신앙을 누가지고 이 교회, 우리 공동체, 이 교회에 모이는 이 교회 무용론으로 가는 거야. 이게 뭐야? 복음이 되는 거죠. 야, 너는 더 고차원적인 신앙을 가진 거야. 수준 낮은 신앙이 교회하지. 야, 진짜 교회는 너야. 그 때문에 너는 교회라고 하는 그 율법적인 신앙을 초월해. 뭔가 고차원적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 그 귀신 장난이에요. 여러분, 영분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을 갖기를 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교회 속에서 수많은 하나님이 하실 영적인 터전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미워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을 여겼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을 여겼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주먹을 치면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당신은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 헌신할 각오가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교회 반대주의, 무용론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교회 무용론을 외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영분별 잘 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뭐를 세웠죠? 교회를 세웠어요. 에베소 교회, 여러분 빌립보 교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요. 왜 교회 세워요? 교회는 너야, 너. 그게 안 세워도 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게 뭐라고요? 더 크게 외쳐봐요. 예수의 핏값으로 세워진 게 뭐라고요? 교회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든지 교회 세우지 말고 너들이 교회야. 그러니까 공동체로 뭔가 하지 마. 개인적으로 다 전도하고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면 돼. 개인적으로 예배드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지고 이 부흥을 기다렸다, 이것을 기다렸다 하신 것이 뭐예요? 교회요. 예수의 핏값으로 세워진 게 교회죠. 바울도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죠. 근데 보세요, 마귀는 교회 뭐 이렇게 그 목사님들이 헌금 뜯어내려고 자기들 살려고 하는 거야. 교회 중심을 버려. 이게 고차원적인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신앙의 복음의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반대주의, 무용론, 절대적 진리를 반대하는 거, 뭐 여러 가지 비진리를 따르게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거죠. 오늘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할 텐데요. 자, 우리 다른 복음이 우리를 무력하게 한다고 했는데, 자 한번 따라합시다. 세속주의, 인본주의, 개인주의, 합리주의, 이기주의, 다원주의, 자본주의, 적당주의, 상황주의, 쾌락주의, 안일주의, 보편주의, 혼합주의, 교회 반대주의, 절대적 진리 반대주의, 비진리,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쑥 들어와서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복음의 능력을 무력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우리로 넘어지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배는 세상의 여러분 파도가, 세상에 이런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역청을 발라서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들어오면 세상에 파손되어 가라앉는 배가 되고 말아요. 가라앉는 배가 무슨 세상을 건져내고 무슨 능력을 하겠어요. 나도 파손되고 나도 복음의 능력이 무너져서 나도 세속화돼서 무너져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러려면 역청을 바르라고 했잖아요. 세속이 들어오지 않고 다른 복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철저히 바르라서 말씀주의, 예수주의, 복음주의, 여러분 성령주의, 기도주의 되셔가지고 우리 모두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두 번째는 예수 정신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의 4절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정신이었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나는 죽어도, 나는 매맞아도, 나는 너희의 저주를 받아도 좋으니 너희는 살아라, 너희는 화평해라, 너희는 질병에서 자유해라 라고 하시는 정말 그런 뜨거운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은 나의 죄를 짊어지고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는 대신 살게 하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정신,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곳에서 미랄로 썩어지고 나는 이곳에서 희생당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썩어질 테니, 십자가의 길로 썩어질 테니 하나님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이런 마음과 중심, 예수 정신을 가지고 가냐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 1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냐. 내가 사망 다 받을 테니, 사망이 내 안에 역사하고 귀신 역사가 내 안에 정말 마귀의 방해 때문에 역사할지라도 너희는 생명이 그로 말미암아 역사되길 바란다. 내가 짊어질게,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 내가 다 당할게. 이것 때문에 너희에게 복음의 능력과 아름다운 열매가 있길 원한다. 이 정신, 예수 정신을 가졌다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2절에 24절 말씀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 정신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뭡니까? 예수 정신이거든요. 바울은 예수 정신으로 가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거거든요. 이 요즘 시대 어떻습니까? 몸살이죠. 힘들고 정말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갈구다는 마음의 정신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바울은 힘들고 어려울 때, 실패했을 때 고린도서 2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와 그 죽으신 것과 그거 외에는 내가 다른 어떤 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고백하면서 오직 예수 정신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한 자가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은 성육신의 정신이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자기 자신을 낮춰서라도 이 땅에 오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겁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의 정신이죠. 그리고 살신 성인의 정신,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겠다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우리 속에 이런 복음을 향한 이런 정신이 있나요? 또 예수님은 무슨 정신입니까?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자기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내겠다는 겁니다. 십자가 정신. 또한 피 흘림의 정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피를 흘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하게 해서 피를 흘리겠다는 거예요. 피 흘린다는 건 죽음이죠. 내가 죽어서 피를 짜서라도 너희를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될 날이 왔다. 이게 뭔지 아세요? 순교당할 때 피를 마치 포도주를 제사 지낼 때 푹 뿌리듯이 내 피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의 뜻을 위해 순교자의 피로 뿌려질 제사가 이루어질 날이 왔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뿌려져서 다 피 흘림이 임할 때
하나님은 더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간 게 바울이에요. 예수 정신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가는 시대인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 속에 다른 복음이 형성돼서 들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속에서 예수 정신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예수 정신을 가져야 되는데 다른 정신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이 기뻐하실 아름다운 이 정신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시고 피 흘림의 정신을 가지시고 성육신의 정신을 가지시고 살신성인의 정신을 가지시고, 물론 저도 부족해서 연약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이런 예수 정신을 가지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